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블레싱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을 어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들의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예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며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섬김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 가족들과 함께하는 블레싱 데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다툼, 이념의 갈등을 이겨내고 국정 운영에 지혜를 주셔서 당면한 국제 질서와 외교 문제를 원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화합하는 정치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덕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전도사님들께 성령의 은사와 말씀 충만함으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각 오이코스 공동체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의 환경적인 장애와 언어의 장애를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우리 교회 청년들의 성결한 삶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참된 믿음의 청년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덕한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으로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찬양 감사하고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블레싱데이를 맞아서 교우분들에게 초청받아 오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2부 예배도 여러분 오셨고 3부 예배도 이렇게 얼굴 보면은 아시겠는데 우리가 또 일어서라 그러면 불편하실까 봐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등록하기를 원하시면 말씀드리시고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원래 우리가 복음주일로 검은색 옷을 입는데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제가 꽃이 있는 넥타이를 좀 했습니다. 네, 사람이 꽃이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시면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어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주일로서 검정색을 우리가 하나라도 좀 액세서리라도 하고 오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학교도 어른들도 드레스 코드를 검정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블레싱 데이로 삼고 있는데요. 가장 복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블레싱 데이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또 신앙에서 멀리 떨어졌던 분들을 다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간증과 특순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하고 그 뒤에 우리 박지혜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이 있고 또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끝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밖에 보시면 오늘 그런 찬양뿐만 아니라 두 가지로 클래식 곡도 있고 또 성가곡도 있고 이렇게 USB로 해서 또 음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CD도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한번 둘러서 보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구매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영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필름포럼 대표인 성현 목사님 오셔서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주일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어른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2부, 3부 예배 시에는 2부 예배 시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약간 겹치게 되면 한 예배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셨던 분들 아직도 꽤 많이 있으신데, 다음 주만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와서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가정 안에 또 다른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5월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5월을 그냥 보내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월세금 금식하며 한 끼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끼를 금식한 것을 월세금 감사헌금으로 드리게 되면 이것은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모아진 것을 6월 달에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 뒤에 여러분 앞에 또 자세하게 주보에 결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카페 아쉐르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요. 카페 아쉐르에서 이제 와이페이도 가능하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연락을 받았는데 잠깐 뭔가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곧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와이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석 안수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여성 의류 발렌시아를 개업했습니다. 금영로에 있고요. 또 장례가 있습니다. 김채연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축복하실 분을 축복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최석 안수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개업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린 모든 것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만 사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있습니다. 162회 동구지부회 및 찬양 발표회가 5월 4일 목요일 11시에 수원 여운교회에서 있고, 교회에서 10시에 어울림아파트 10시 15분에 경유하게 됩니다. 여전도 회원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또 박제자매님을 통해 들려지는 간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뭐 부끄러워서 짧게 한다고 복사 이러면 안 됩니다. 예. 1938년생인데 그럼 올해로 85세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이 연예계에서 떠나는데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배우가 한 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탤런트인 김영옥 씨가 올해 85세인데요. 여전히 드라마에도 나오고 또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광고에서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영옥 씨는 성우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예계 데뷔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연예계에서 배우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주연급이었는데 늘 조연급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할머니 역할을 단골이었고 대부분 신분이 낮은 상궁, 무술이, 노비 역할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무술이하고 상궁만 했잖아. 그때 왕비하고 공전 애들은 다 죽었어. 천한 역할을 한 나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하면서 웃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에서 멀어지면 좌절하고, 그러나 이 김영옥 씨는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그 역할에 충실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었고 또 계속해서 롱런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작아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게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려면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 작아 보여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가 목적인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것 때문에 주저함없이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7개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니, 그리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빛이야, 스타야,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한테 다 영광을 돌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37절에 가게 되면 이 초막절이 끝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8장 2절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그 앞에 지냈던 초막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초막절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초막절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 큰 등불을 2개 혹은 4개를 켜놓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를 켜놓는데요, 그 등불을 켜놓으면 성전이 엄청나게 환하고 밝아지죠. 그럼 도대체 왜 초막절엔 큰 이 등불을 2개나 피워놓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성경대로 표현하면 애굽 땅을 출애굽해서 그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 약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때의 경험이 이곳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 왕이 바로면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그동안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지금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낮이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와 봤잖아요. 물이 별로 없고요, 땅이 푸석푸석해서 걸으면 먼지가 나는 땅입니다. 그런 곳을 낮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렬하는 태양 밑에 걷기가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의 구름으로 기둥을 만드셨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늘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문제는 밤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밤에 너무 춥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걱정 없이 밤에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초막절에 2개 불을 키우는 것은 바로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하나는 불 기둥.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늘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전쟁의 공포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나를 바라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의 인생길을 비춰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때론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르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딸 우리 박지혜 자매님의 간증과 또 박지혜 자매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음악으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양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연세대학교 견임교수로 섬기고 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대사로 섬기고 있고, 지금 연주할 이 악기는 세계 3대 명기인 1735년산 과르네르라는 이 바이올린인데 13년간 독일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도 참 많은데 주보를 보시고 또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그렇게 특분입니다. 아울러 함께 피아노로 섬겨주실 김규태 교수님은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하셨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두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 악기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 합니다. 두 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용인 영락교회에서 블레싱데이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 저도 왔지만 저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꾹꾹 눌러서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정말 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고 꾹꾹 눌러 담아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곡입니다. 하지만 그 곡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편곡을 조금 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른 세상이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동안 저는요,
물론 많은 직종이 그랬겠지만 연주자는요, 그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직 모태솔로입니다. 이걸 밝히는 이유는요, 남들이 연애하고 방학을 누리고 주말을 누리는 동안 저희 연주자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벽만 보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 연습하고 그런 연습에 인생을 갈아 넣는 동안 저희가 상상하는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무대에서 그 저희들한테 허락된 그 찰나의 순간 동안 가장 베스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저희한테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청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무대예요. 근데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졌는데 그건 바로 청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도래하자 나 박지혜? 내가 사는 갑자기 이유가 뭐지? 나라는 사람이 어디다 쓸모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되고 이 조건이란 게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배워왔어도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 깜깜하게만 느껴졌어요. 빛이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더 저를 괴롭히고 절망으로 몰아갔던 점은 바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축복을 꾹꾹 눌러가서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잖아요. 어디에 가서도 이 절망감을, 이 어둠을 풀어 헤칠 데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요,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그 안방 안에 이런 옷 같은 거 걸어놓는 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옷을 걸어놓고 밑에 조금 칸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탁자를 하나 놓고 방석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 교회가 문을 안 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못 여니까 앞으로는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매일같이 교회를 가는 것처럼 나의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일이면 매주 방구석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오늘 용인 영락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방구석에서라도 혼자라도 드려야지 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7시 땡 하면 찬양 한 곡 그리고 말씀 구절 하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그럼 축복이 뭘까요? 유튜브 구독자가 떡상을 하고 정말 막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나고 그게 어쩌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그 빛으로 와주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 다채롭고 섬세했습니다. 저한테 그때부터였어요. 꿈을 꾸게 하셨고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세상이 멈췄다, 암흑이다,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빛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짧은 시간일지라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연주되는 그런 선율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 희망이, 그 빛이 가득히 빛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삶은 절대로 언제나 나긋나긋 노긋노긋하지 않아요. 정말 업이 있다면 다운도 있고 항상 그렇게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업
업앤다운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저희한테 승리로 그렇게 결론을 이미 예견했고 약속해 놓아주셨다는 그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드라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곡을 인생은 드라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 난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드라마다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됐던 계기는요, 누가 뭐래도 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었었고, 그 우울증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약으로도 저한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던 그 세상이, 그 세상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자 찬양을 매주 드리게 되었고, 이 찬양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떤 성공의 스토리 막 믿으면 복이 와요, 막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한테 정말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 이 은혜,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됐던 것은 내가 가장 주저앉았고 절망이고 바닥일 때였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내가 그 우울증을 겪었고 그 고난의 막 그 긴 어둠의 터널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리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내가 경험했던 그 어둠은요, 그 어떤 칠흑 같은 암흑보다도 더 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이 찬양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축복은요, 갑자기 코로나가 뿅 하고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이 갑자기 저한테는 기회로 보였다는 점, 그리고 언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저처럼 연주하는 사람이요, 저뿐만 아니라 나도 쉬고 의무적으로 다른 연주자들도 쉬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쉬어야만 했던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한테 새로운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전은 누가 뭐래도 좀 무모하리만큼 엉뚱한 그런 도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너한테 지금 네가 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꿈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가요, 비대면 강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비대면으로 보니까 어떻게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우울해하고 있다는 것은 비대면이더라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내, 화이팅! 막 이렇게 항상 끝마무리를 했는데 언젠가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교수님, 힘내라는 말이 더 우울해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힘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 희망이라는 거, 힘은 밖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우울증을 겪어봤는데 그걸 몰랐구나. 제가 우울증 겪었을 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형태로 주어지는 위로는요, 정말 내부에서부터 올라오는 빛이었기 때문에 내 외부 세상이 다 깜깜하고 불이 꺼졌어도 내 내면의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고통을 입었던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양 마지막 한 절, 마음속으로라도 스스로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용인 영락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에 일환으로 한번 앞부분만 잠깐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전 이거를 전체 연주하면 30분이 걸리거든요. 방금 연주한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걸까요? 베토벤이요, 살아생전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소나타를 10개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렇게 방에 기도방을 하나 좀 만들고 유튜브에 매주 홀로 영상 예배를 막 올리면서 뭔가 코로나는 계속 진행됐지만 변화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도전을 한 중에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개를 한번 집어넣고요. 인공지능 보고 만약에 베토벤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면 11번째 소나타를 어떻게 만들었겠니? 라고 해서 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인공지능 소나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광주 비엔날레 오프닝 개막식에서 우리 김규태 교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인공지능 피아노하고 또 협연을 해서 초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인공지능 로봇 100대하고 저하고 비발디 4개 전악장을 그렇게 연주함으로 어쩌면 AI 대 인간 그런 콜라보 공연으로서는 세계 최장 기간 기록을 달성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KBS 뉴스에서도 잠깐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악기 연주도 이렇게 시키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 같은 음악가들을 위해서 이번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돼서 스타트업도 만들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 코로나만큼 저한테 이런 다양한 분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초반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 우울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는 지속됐지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지만 기도 조금 한다고 뭐가 바뀌어? 예배 조금 간다고 축복이, 그럼 구독자가 떡상해야지. 구독자는 미미해요. 물론 구독해 주시면 한 200명은 늘어나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은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희망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 빛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끌 수 없는 빛으로 와주신다는 것, 그것을 저는 확실히 또다시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 믿으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오시던 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요. 제가 뭐라 한들 외부로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만약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제가 만났듯이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났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의 마지막 곡은 예배 시간이지만 조금 또 일반 클래식 플러스 뭔가 대중적인 곡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곡이 저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이 곡 안에 어떤 전환점이 있고요. 전환점 이후에는 이 곡이 폭발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간증하는 축복의 삶을 대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인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찰콥스키 음악원의 사실 부지휘자까지 역임하셨는데요. 잠깐 한국에 나오셨다가 저한테 붙잡히셨어요. 피아니스트 김규태 교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우리나라의 자랑인 아리랑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편곡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이름 자체를 지혜 아리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 닮게 신나게 표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지혜 아리랑 빠른 부분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 부탁합니다. 이 곡들을 보면 우리 지혜 자매님의 인생의 이 스토리가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목사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봤기 때문에 자꾸 자매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자매라고 하기엔 조금 더 나이도 있으시지만 우리 교수님이라고 다음부터 저도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 없는데, 이런 간증의 고백과 함께 노래를 계속 듣길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USB를 구입하시면 차량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도 이따 끝나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면 사인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혜 자매님과 우리 김규태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다양한 곳에서 잘 펼쳐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84장 부르시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어두운 일, 우울하게 만든 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오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 길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한날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에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한 주도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이오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다리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또 연주로 간증으로 예배를 섬긴 우리 박지혜 교수님, 김규태 교수님 두 분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하고 어둠만을 바라보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